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의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약속에 초점을 맞추라. 약속에 초점을 맞추라. 약속에 초점을 맞추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보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폭포수와 같은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미국의 필라델피아 출생인 존 와나메이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서점 점원으로 시작해서 자수성가한 크리스찬입니다. 미국의 70부 장관도 지냈고 교육사업 또 위생사업 그리고 사회사업에도 투자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주일학교를 설립했던 사람이 이 존 와나메이커입니다. 그리고 YMCA를 창설한 사람입니다. 전 세계 이 YMCA가 엄청나게 많은데 이 YMCA를 설립한 사람이 와나메이커입니다.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욕망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이며 헌금과 구제, 봉사를 하는 것은 크리스천의 절대 의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한 번은 중국에 시차를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중국에 갔다가 아주 이상한 현상을 발견하게 됐어요. 어느 시골길을 걷다가 밭을 가는 농부를 보았는데 정말 이상한 현상을 본 것이죠. 이 와나메이커가 이 농부에게 찾아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상한 일은 뭐냐면 쟁기를 끄는데 소가 이게 왼편에는 소가 쟁기를 끌고 또 오른쪽에는 어느 젊은 청년이 그 쟁기를 끄는 거였어요. 너무나도 황당한 일을 보게 돼서 거기 농부에게 찾아가서 아니 왜 저 젊은이가 저 쟁기를 끄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젊은이가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그 농부하는 말이 저 젊은이는 제 아들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왜 아들이 저 쟁기를 끕니까? 그랬더니 저쪽 언덕에 있는 예배당을 보여주면서 저기 예배당 보이지 않습니까? 보인다. 우리 아들이 저 예배당, 저 교회에 아주 열심히 다니는 주일학교 교사인데 저 예배당이 지어질 때에 헌금을 드리기 위해서 소 한 마리를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대신 자신이 소처럼 일하겠노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렇게 쟁기를 끄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와나메이커는 마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주님을 연상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너무 감동을 받아서 그 젊은이를 미국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너 하고 싶은 게 뭐냐? 신학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와나메이커가 그 친구에게 신학을 전부 다 공부를 시켜와서 본국 중국으로 보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중국 복음화의 기수였던 성문삼이라고 하는 목사입니다. 중국의 크리스천들은 이 성문삼 목사님을 부르면 간첩이라고 할 정도로 여러분 약속은 이처럼 소중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 성문삼 목사가 젊었을 때에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면 그는 와나메이커를 만날 수 없었을 것이고 그가 와나메이커를 만났기에 그가 원했던 신학을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 그는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중국의 복음의 기수로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약속은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또 약속을 하시면 그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넘치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다윗이 감사 고백하는 내용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듣고는 다윗 왕에게 전달해 주었어요.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다윗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 앉아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오늘 18절부터 29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나아가서 기도한 내용을 좀 쉽게 설명하자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 제가 무엇이간데, 제 집이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 가정을, 저를 생각하십니까? 저를 들어서 이 왕의 자리까지 끌어올려 주셨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이처럼 베풀어 주신 은혜만으로도 과분한 은혜를 제가 받고 있는데 훗날에 우리 가정의 일까지 알려주시고 복을 주시니 그 감사한 마음을 이루 다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은 다윗인 제 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종을 돌보셨습니다.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라고 찬송했던 내용이 18절부터 21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이 목동 시절 때 느닷없이 그 다윗의 가정에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왔습니다. 당시 다윗은 목동이었으니까, 양을 치는 사람이었으니까 들에서 열심히 일을 했던 것이, 형들은 집에서 팡팡 놀고 있는데 이 다윗은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던 거예요. 어느 날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빨리 다윗을 집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왜 내가 가야 되는지 다윗은 영문도 모른 채 마치 끌려가다시피 집에 당도했는데, 거기 보니까 웬 나이 드신 늙은 노인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사무엘 선지자였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다윗을 보는 순간 너무 기뻐서 그 기름으로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예언하기를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예언을 합니다. 성경은 그때부터 다윗이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운행하셨다, 하나님의 신이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은 영문도 모른 채 갑작스러운 일이 자신에게 운명처럼 다가왔습니다. 이후에 다윗은 고난의 행군을 시작을 합니다. 10여 년 동안에 그 사울을 피하여서 도망다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에서 숨을 곳이 없어서 결국은 망명 생활을 결정하죠. 그게 바로 블레셋 땅에 가서 망명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윽고 세월이 지나서 7년 6개월 동안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으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통일왕, 이스라엘의 전 지역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 왕이 된 그 시점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사건들이 마치 주마등처럼 다윗의 머리에 스쳐가면서, 하나님 주여, 당신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과분합니다. 너무나도 큽니다. 이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과분할 정도로 컸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또한 이 다윗과 같은 과분한 은혜를 경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그 자체만도 은혜요, 축복이요, 감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신학적으로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 은혜 또는 일반 은총, 그리고 특별 은혜, 특별 은총,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특별 은혜를 말씀드리기 전에
일반 은혜는 뭐냐? 일반 은혜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동일하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는 일반 은혜 은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햇빛과 그 다음에 공기와 비를 이렇게 하나님이 내려주십니다. 근데 믿는 사람들한테는 더 많이 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좀 적게 주고 이런 게 아니라 믿든 믿지 않든 상관없이 동일하게 주신 은혜, 그것을 우리는 일반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일평생 동안 저와 여러분들은 무상으로 공기를 들여 마시습니다. 하나님의 햇빛을 공기를 받습니다. 공급을 받습니다. 여러분, 바다도 하늘도 하나님은 무상으로 늘 줘요. 지난주에 어디 가서 식사를 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호수를 보다가 하늘을 봤는데 하늘이 마치 이렇게 구름이 얼마나 이렇게 뭉게뭉게 있는지 꼭 만화에 나오는 그림처럼 돼요. 그거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무상으로 주시는 일평생 동안 무상으로 주시는 일반 은혜라는 것이죠. 또한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적절할 때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위로도 주시고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돕는 사람도 붙여주시고 그렇게 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특별 은혜가 있습니다. 사실은 설명이 불가능하고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바로 이 특별 은혜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죄로 말미암아 이미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 이미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승천하신 줄 믿습니다. 이후에 하나님이 다시 도래하실 것을, 재림하실 것을 약속을 해주셨는데 이게 특별 은혜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놀라운 굿뉴스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게 특별 은혜입니다.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어진 하나님의 이 은혜와 감사와 감격이 여러분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일반 은총도 감격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특별 은혜는 고사하고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할 줄 몰라요. 제가 지난 주간에 설교를 준비하다가 유튜브에서 한국의 그 세상에 이런 일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아요. 프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해서 보니까 어떤 여성분인데 젊은 여성이에요. 젊은 여성인데 어렸을 때부터 이 등에 혹이 조금 이만큼 났던 거예요. 근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혹이 어느 정도로 크냐면 정말 거짓말 안 하고 혹이 이만하게 큰 거예요. 등에 이렇게 큰 혹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막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살아가는 너무 힘든 거예요.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으니까 너무 고통이 심하고 이 아픔이 심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잠을 막 쪼그리고 자고 나중에 이렇게 잘못하다가 이것 때문에 통증이 오니까 잠을 제대로 못 해요. 빼짝 말라요. 취재진이 이 현상이 어떤 현상인가 그래서 병원에 가서 취재를 하게 됐는데 그 의사도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기도 이런 것은 처음 봤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술을 놓고 이제 기록을 하면서 이제 촬영을 해보니까 다행히도 이 수술을 이렇게 잘라낼 수 있는 부위가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 이제 목사님이 그 교회에 그분이 잠깐 쉴 수 있는 공간을 빌려준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찾아보니까 없어서 제가 막 이제 나중에 수술했는지를 몰랐는데 그걸 보는 순간 제가 개인적으로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됐어요. 우리는 정말 감사할 제목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그걸 우리는 잊고 살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혜도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간데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이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특별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다윗 이상으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 지금도 우리는 과분한 은혜를 입고 있다는 사실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성경에 보면 이 다윗은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양치기로부터 이 목동에서 왕으로 자신을 높여주신 하나님은 위대한 분입니다 라고 외쳤을 뿐만 아니라 그는 역사적으로 위대한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 이 다윗이 이 모세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 때 이야기를 오늘 본문 22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 그러니까 다윗이 과거의 그 10년, 20년 전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다면 뭐 이해가 되는 일이에요. 아, 그거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이야기다 라고 하지만 지금 다윗의 이 시점은 10년, 2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1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사시대가 약 400년입니다. 사사시대가 약 400년이고 사사시대 앞전에 여호수아 시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한 100년을 넘게 살았단 말이죠. 그러면 여호수아 시대 그리고 사사시대를 합쳐도 500년이에요. 그리고 사무엘 시대 그리고 이후에 사울을 지나면은 사울이 40년 통치를 하고 난 이후에 지금 다윗이 시점이 지금 왕이 된 이 시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게 다윗은 약 500년 이상에 있었던 과거의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22절부터 24절까지 이야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쉬운 말로 좀 설명하면 이런 얘기예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 당신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일찍이 나는 하나님 같은 분을 만나본 적이 없고 하나님 같은 신은 이 땅에 없습니다. 하나님 위대하신 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찾아가서 손수 그들을 건져내 주시고 애굽을 물리쳐 주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여러분 그 다음에 뭡니까? 그 수많은 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당신 스스로가 그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아버지가 되어주신 분이죠. 당신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다윗이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도망을 다니고 심지어 망명생활을 하면서 그 어려운 생활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와줬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위해서 역사하셨어요. 지금도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목동 시절에서 어디까지? 여러분 왕의 자리까지 올라갔어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해가 됩니다. 다윗이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하라면 둘째가라면 서러울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다시 자기 자신이 인생을 살면서 자기 단계에 있었던 일이니까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지요. 그러나 지금 이 이야기는 모세 때의 이야기라는 말이죠. 다윗이 500년 전에 있었던 훨씬 더 그 전에 있었던 그 이야기를 지금 다윗이 어떻게 알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는 말이죠. 유대인의 교육을 본다면 그건 가정의 교육이었을 것이다. 또 한 가지는 전에는 내려오는 그들의 역사 교육이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역사 교육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건 개인이나 가정이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역사를 바르게 가르쳐주는 것은 그 개인에게, 그 가정에게, 그 나라의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역사를 잘못 가르치면 그 나라에는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볼 때는 두 가지의 관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관점이에요. 또 하나는 부정적 시각으로 보는 관점이에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긍정적인 시각은 그 팩트인 역사를 보면서 이 역사의 장점들, 좋았던 것들을 끄집어내서 개선 발전시키는 역사 교육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역사에 슬픈 역사들이 있어요. 아픈 역사들이 있어요. 잘못된 것들이 있었어요. 우리의 창피하고 정말 우리가 무지의 소치에서 나온 그런 역사적인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걸 덮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것을 부정적 시각으로 꿰어서 볼 수 있어요. 그걸 끄집어내어서 이것이 과거에 우리가 이렇게 살았다. 그러니 앞으로는 이렇게 반전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교육입니다.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도 그렇게 가르쳐요. 우리 개인의 역사도 가르쳐요. 여러분의 가정의 역사도 그리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의 역사관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의 역사를 무려 500년 이전의 이야기를 그는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500년 전에 일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일하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일하시는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그는 믿고 인정하고 높이고 그분을 믿었다는 사실 믿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어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죠. 여러분, 철학자 니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누구나 다 잘 압니다. 그가 하나님은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인물입니다. 그가 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까? 니체의 아버지는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는 철저한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니체의 아버지는 니체가 5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니체는 그의 할머니의 도움을 받아서 그리고 어머니 슬하에서 보살핌을 받게 되었는데 그는 어렸을 때부터 몸에 병약함이 있었어요. 병으로 인하여 아주 몸이 약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냐면 늘 우울하고 늘 회의적이고 늘 약한 그런 부분들을 그를 건드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1864년에 대학에 들어가서 신학을 전공합니다. 문학을 공부해요. 그것도 문학도 그리스 문헌학을 배울 만큼 공부를 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철학 사상자 가운데 기독교를 가장 극렬하게 비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가정에서 철저하게 자랐던 사람이 기독교를 그렇게 비판을 했다는 것이죠. 아무리 신학을 배우고 아무리 문학을 배우고 아무리 그리스의 문헌학을 배웠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니까 그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그를 사로잡을 거예요. 뭐냐면 자신의 병약함, 자신의 아버지의 일찍 죽음, 그리고 자신의 삶 자체가 너무나도 힘든 그런 삶이었으니까 그는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늘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 어떻게 이와 같은 일들이 내 생애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결국 그는 결론을 내리기를 하나님은 죽었다. 아니, 하나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죽였다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면에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역사적으로 철저하게 하나님을 배웠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들을 그의 몸으로 체득했던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은 담대하게 우리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사랑하는 이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이 하나님을 너에게 전환해 주지 않으면 나는 안 돼, 그런 열망과 열정과 그런 경험이 있느냐는 것이죠. 다윗은 위대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자신을 목동에서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 뿐만 아니라 역사 가운데서 당신 같은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 이렇게 고백했던 다윗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겠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당장 눈앞에 이 문제에만 여러분들이 골몰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셨는가를 볼 수 있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문과 이스라엘의 영원한 복을 허락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에 다윗은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25절에서 29절의 말씀을 쉽게 설명을 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주 여호와여, 이제 나와 내 집에 관하여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대로 행해 주십시오. 그 말씀이 진리입니다. 오히려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만군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옳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문에, 이 나라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한 이야기가 25절에서 29절의 내용이에요. 한마디로 간략하게 정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18절부터 29절까지의 내용을 한번 조금 더 정리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이 본문 18절부터 29절의 내용은 왜 나왔느냐? 지금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야, 다윗이 나한테 내 집을 건축하겠다 그러는데 안 돼. 근데 받을 수가 없어. 그러면서 세 가지 약속을 주셨죠. 근데 그 이야기를 지금 다윗이 듣고 난 이후에 그의 반응이 오늘 18절부터 29절이에요. 그 반응이 뭐냐면 다윗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 앉아 아뢰기를, 거기 무릎 꿇고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기도하는 자세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가 앉아 이라는 표현은 오랫도록 머물렀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히브리어의 단어에 보면 그러니까 오랫동안 머물러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해 준 말은 이런 말이었어요. 다윗, 내가 내 집을 위하여 건축하겠다고 하니 고맙기는 한데 내가 그 마음만 받을게. 그러나 내 손에 피가 가득하니 너에게서 하나님의 성전을 받을 수는 없어. 그건 안 돼. 거절을 당한 겁니다. 그렇지만 내 아들을 통해서 내가 성전을 받겠어 하면서 세 가지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해요. 그 약속이 첫째가 너를 위대한 종으로 만들어줘. 두 번째는 내 아들을 통해 성전을 받겠다. 세 번째는 내 가문과 이스라엘을 견고하게 세워주고, 이게 영원히 견고히 세워주고, 이것이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지난주에 설교한 내용인데, 이번 주일까지만 사무엘하 7장을 하고 다음 주에는 한번 건너뛰고 신약을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그런데 여기 18절부터 29절에서 이 다윗이 자신이 성전을 지어 바치겠다고 서원을 했는데
그 서운한 이야기에 하나님의 답변은 노였습니다. 거절이었어요. 단호하게 거절을 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섭섭해하거나 아니면 안타까워하거나 아니면 원망, 불평을 늘어놓거나 했다는 내용이 본문에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기도, 자신의 그 소원에 대해 우리 주님 노했어요. 거절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원망했다, 불평했다는 말이 성경에 단 한 구절도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지. 오히려 다윗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약속한 그 약속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성숙함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오히려 다윗은 당신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는 없지만 어린 아들이 이 거대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부족하다 생각해서 하나님 성전 짓는 일을 돕는 데 만족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참 다윗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당대 자신의 때에 뭔가가 이루어지기를 원해. 그래서 무리하게 그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경우는 자신의 때에 뭔가 이루어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더 적임자가 있으면 그에게 여러분 의뢰하고 그리고 떠나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다 준비해주고 솔로몬을 불러서 내 하나님의 성전을 꼭 지어줬으면 좋겠다. 내가 짓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셨다. 승복해주고 떠나는 그 다윗의 모습은 참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주는 좋은 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은 오히려 자신이 원했던 것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내가 바라고 내가 원했던 것들을 기필코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과 사뭇 다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다윗의 성숙함이고 다윗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입니다. 물론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지금은 당장 허락하지 않지만 가장 적당한 때 가장 좋은 시기에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고 또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의 것들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것 당장 내가 원했던 것들이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 맺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과분한 은혜에 감사를 잃지 않았습니다. 목동이었던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줬을 뿐만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 자신을 왕으로 세워줬을 뿐만 아니라 역사에 위대하신 하나님을 그는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는 없지만 그의 아들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돕는 것에 만족했던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다윗은 다윗 자신과 자신의 가문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영원히 견고하게 세우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에 그는 초점을 맞추고 오히려 감사를 드렸던 것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놀라운 약속이 있는지요? 여러분 이미 받은 약속을 혹시 잊어버리지는 않았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내가 영원토록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이 약속에 초점을 맞추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듭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약속에 초점을 맞추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 그 과분한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베풀어 주신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주시는 그 과분한 은혜 앞에 또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약속에 초점을 맞추고 나아가는 성숙한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간직하게 해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합심하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고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역사에 주시옵소서.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감사의 고백을 통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숨 쉬는 그 자체만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베풀으신 그 일반 은총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 붙잡아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기업과 사랑하는 그 직장, 아버지 하나님 무사히 건강하게 다닐 수 있는 그 자체만도 감사합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시간대마다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찬양합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앞으로도 인도하실 그 주, 앞으로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약속에 초점을 맞추고 나아가는 저희를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힘을 하나님과 배우겠습니다.
약하고 주의 수선도 내려고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께로 나가 기쁘시고 또 씻어주시네. 아멘. 내가 주께로 지금 나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주여 한번 불러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여호와여 아버지여 하나님 이 시간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주여 나의 약함을 기억해 주시옵시고 나의 불량함을 여인이 기억하시고 그거마다 내 역경과 사령을 더 잘하시는 분이 하나님 주셨는데 이 시간 아버지여 사랑하라 어디하냐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무릎을 꿇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아비시 아버지여 나가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 앞에 나가 앉아 오랫동안 몸을 더 기도했던 것처럼 주여 우리의 가정을 아버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누림을 찬양합니다. 나에게 약속이 나간 그 약속을 기대하며 약속의 초점을 만지고 감사했던 나이와 같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깜고나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약함을 주님이 기억해 주옵소서. 나의 부족함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아버지의 드려진 예물들을 주님이 축복하시고 주일 엉덩을 내시어 열심히 감사 선교 부대자가 건축 엉덩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거기를 주님이 축복하시고 하늘의 아름다운 음식과 아버지의 여들이 생물이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별 없는 모든 일을 오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와 예비했던 모든 한정하는 동을 주님이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 보호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